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곧과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창세기 29장과 30장 이 두 장은 적혀있는 글자로만 보면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적어도 야곱 인생 20년의 세월을 압축하고 요약하여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한 여인을 얻는데 1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을 돌보느라고 6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77세쯤에 하란을 향해서 출발했으니 97세까지 하란에서 보낸 것이 됩니다. 지금껏 야곱이 집요하게 구한 것은 장자권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야곱의 삶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야곱의 목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목표는 장자권 그 자체였기에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석에서 정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용광로 속에 원석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그리고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로 세워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거리는 약 8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웰링턴에서 북쪽 황가레이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자동차를 타면 지금 시대로 같으면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걸어서 가야 한다면, 또 그것도 길 없는 땅을 혼자서 가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도와 또 도움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떠나는 야곱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은 길을 떠나라고 표현했지만 개역판에서는 야곱이 발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발을 힘차게 들어 올렸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라는 말입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브에셀과 부모님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그 암담하고 침울했던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해 야곱이 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이처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야곱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일 뿐이지만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비록 힘든 여행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의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이 들었는데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앞으로 펼쳐갈 삶의 여행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800km 여행만큼이나 고되게 그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힘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그리고 거짓된 자아 상처가 치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오와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쓰라린 상처와 실패 그것을 미래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의 결과로 얻게 된 미움과 상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의 삶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을 보고 내 형제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 그의 경쟁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형마저도 이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거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몇 절이 흐르는 사이에 야곱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반가운 친족을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은 인사 이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감사였고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응답해 가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곁을 떠난 삶의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이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야곱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감사에 인색하고 감정이 메마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은혜의 절정기에 있을 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라헬을 위하여 우물을 막아두었던 무거운 돌뚜껑을 번쩍 들어 올리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혹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내 주위의 무거운 돌들을 내가 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외삼촌의 이 제안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분명 요구했을 것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가족도 속였던 그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그 대가로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창세기 기자는 너무나도 멋진 해석을 붙여놓았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랑은 힘든 줄 모릅니다. 사랑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도 지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보여준 사랑,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 이 사랑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 해놓고 생색을 내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사랑을 안 해봤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모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이제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물질이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신분과 체면이 어떻고의 물량가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 사랑은 더 성장하고 있는가? 몇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 아무리 큰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걷는 삶의 걸음 또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시끄러우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해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여정은 만만치 않겠지만 그 주님 약속 바라보고 인내하며 의심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언약 백성의 길을 걷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